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수요일의 벤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수요일의 벤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보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수요일 날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때 재림하셔야 된다고. 수요 예배 때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참 오기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3일 기도회 또 수요일 정오 예배 또 은혜 받고 말씀으로 결단하고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이전 말씀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신학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인 배경은 이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가 세우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귀로만 들은 것이죠. 간접 경험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운 것입니다. 사도가 세우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직접 증거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열정이 부족하고 뿌리가 얕습니다. 바로 신학적인 배경의 로마 교회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선교부에 있었었는데 예전 교회에서 선교부에 어느 한 집사님이 항상 선교부 모임을 하면 단기 선교는 이렇게 가야 되고 선교란 이런 것이고 매번 얘기하십니다. 아니, 돈만 보내면 된다. 그리고 영수증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우리가 돈 줘서 선교사님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다 만들어야지. 우리가 성경학교도 하고 우리가 가서 할 일도 찾아야지. 그런 선교를 해보지 않은 분, 직접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하시는 일들을 단기 선교팀은 가서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기획하고 준비한 일을 따라가야죠. 돈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곳곳에 초대교회를 직접 발로 걸어서 갔습니까? 직접 확인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론과 체계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 얘기할 때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거부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바로 이 복음의 뿌리는 이스라엘 유대로부터 시작됐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초기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 그리스도인들만 이 로마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 칙령이 해제가 돼서 다시 돌아왔더니 그 5년 동안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회적인 풍습은 계급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급제를 로마 교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면 너희들은 밑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학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귀로 들은 것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차별적이었습니다. 또 칙령에 의해서 더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 교회가 사실은 그런 차별이 없는 곳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교회는 그런 차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1절에서 표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종과 사도는 양립할 수 없는데 바울은 첫 인사에서 자신을 종이자 사도로 표현하면서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로마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겸손으로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종과 사도로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와 성도가 서로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이다. 우리는 평등한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5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아주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나눠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한 구절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그로 말미암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2절과 3절에서 육신으로 또 성령의 영으로 설명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때문에라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에 대립한 것은 아담 때문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 바로 이 선언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가 서로 대립된 것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오늘 이 5절 앞부분에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때문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난 신앙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대속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역사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제의 이름을 얘기하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처럼 황제의 이름을 두고 칙령을 눕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서 그 어떤 보고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의 황제의 이름, 총독의 이름, 높은 자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어떤 일들이, 어떤 사회적 정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바로 예수 때문에라는 것을 5절 앞부분에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선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4살, 5살 때 제가 이제 면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기한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야, 이거는 너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아빠만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아빠 여기 이렇게 수염이 나서 깎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제 딸이 따로 이제 목욕을 하는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그 목욕을 혼자 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가더니 막 비명 소리가 나는 겁니다. 뛰어가 봤더니 제 딸이 제 그 면도기를 들고 자기도 그걸 따라 하다가 여기를 비었습니다.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낼 순 없고 왜 그렇게 써?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이걸 여기다 놔서 내가 했어. 아빠 때문에 나 다쳤잖아. 아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변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의 잘못인데 아담 때문에 원죄로부터 내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 내 부모 때문에,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세상 누구 때문에, 정치인 누구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다, 내 삶이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하지요. 우리의 선언은 누구 때문에라고 내 잘못을 변명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던 이 표현대로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언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의 보혈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았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고 필기를 하실 수 있다면 그 5절의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의 밑줄을 그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의 두 번째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사도의 직분과 동격,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은혜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도의 직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여러분 직분, 여러분이 받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 저는 성직자의 목회자의 직분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얻게 된 직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여러분이 돈을 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죠. 항상 그 직분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얻었던, 교회에서 내게 기름 부은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그 직분을 받게 되었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충성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동네 구역에 곳곳에 100불씩 우체통에 넣어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이게 어디서 났나 굉장히 불편해하면서도 두 번째 주에 또 100불이 들어오면 은근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가 되니까 이제 받는 것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더니 이젠 당연하게 그 100불은 오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그 학자는 돈을 그 집 앞에 놓지 않습니다. 100불이 이제 안 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늘은 100불을 주지 않는가? 마치 당연히 받는 것처럼.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물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안 주니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 직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리집사가 처음 됐을 때 제가 무슨 서리집사입니까? 여러 번 거절하고 또 우리 목회자가 또 목사님들이 또 설득하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설득해서 서리집사로 처음 직분을 받게 되면 정말 눈물을 흘리듯 하나님 제가 집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점점점 교회 직분이 올라가면 사실은 직분을 받으면 벼이사처럼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처음에 서리집사 됐을 때 그때의 그 마음 초심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직분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무엇인가 쌓아 올라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 귀한 목사직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성직인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걸 보일 수 있다면 해야겠다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고 나선 제 목이 점점점 뻣뻣해집니다. 그때 금식했던, 정말 바닥에 납작 앉았던 그때 그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점 저는 고개가 뻣뻣한 교만한 목사로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았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 직분을 갖게 된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교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이 자리에 앉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메시지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 자신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집사님이시라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도 때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살지 결단했을 때 그 모습으로, 그 초심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안수 집사님이시거나 권사님이시라면 집사 때를 생각하시고 성도 때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로님이시라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때를 생각하십시오. 저와 같이 목회자라면, 성직자라면 성직자 이전에, 안수 받기 전에 목회 후보생일 때를 생각하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이 5절 중간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런 겸손함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만 따로 번역을 하면 모든 이방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좀 더 증거를 제시하면서 역사적인 예수가 언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고 그가 어떤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이 예수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실제로 누구를 실증적인 증명을 하는 것보다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 당시엔 더 중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처럼 어떤 황제의 이름이 큰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로마 교회에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 서신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구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고,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고, 그의 고향이 어디이고 라는 건 단 한 구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지, 바울은 절대로 예수에 대한 실증적인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서전을 보여준다든지 위인전으로 예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의 몇 구절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치유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주문을 외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귀신은 나갑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오게 될 것이다. 그 표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물론 황제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영이 칙령에 발령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계시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5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보화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 세상의 정치인 누구, 내가 싫어하는 누구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세상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예수 때문에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단과 악을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예수님 때문에 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고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로 과분한 자리를 얻고 살아갑니다. 오를 수 없는 위치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덤으로 살고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마다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며 그를 자랑하며 다니게 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소명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찬양과 기도 때문에 또 말씀 때문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자로 주님의 비전을 지키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시작과 출발은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직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만을 고백하여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들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